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떠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요. 먼저 오늘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한 절 말씀은 심판의 시기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말씀이 임한 때는 제11년 어느 달 초하루입니다. 제11년은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해 BC 597년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계산한 것으로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된 BC 587년에서 586년 전후를 가리킵니다. 즉, 이 심판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선포되었습니다. 자, 2절 한 절은 두로의 죄가 무엇인가 나오죠. 두로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만민의 문이란 아라비아 내륙과 홍해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통제하던 예루살렘의 전략적인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 문이 깨졌으니 이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하라는 감탄사 한마디에 두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냉혹한 이기주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파괴를 사업의 호재로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신성 모독적인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에서 6절은 심판 내용 선언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3절 처음이죠.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로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됩니다. 이 단락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면서 뒤이어 선포될 심판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은 이 심판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내용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마치 파도처럼 여러 민족을 불러 모아 두로를 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난공불락의 요새는 거센 파도에 씻긴 맨바위처럼 되고 4절이죠. 번영의 도시는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황량한 터전으로 전락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에 따른 두로의 위성 도시들을 가리키며 이 도시들 역시 칼에 도륙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중심부만이 아니라 그 영향권 전체에 미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4절 말씀은 심판의 실행, 두로의 함락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 함락의 구체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일종의 전쟁 노래 형식으로 13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벨론의 두로 공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합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직접 지명하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라는 칭호는 절대 군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권력자를 당신의 손에 들린 한낱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권력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서 9절은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기 위해 구사한 포위 전략을 설명합니다. 사다리, 토성, 방패, 공성퇴, 도끼 등 공선전 무기 등이 총동원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성벽이 무너지고 기병과 병거가 도시를 휩쓸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라는 표현은 두로가 의지하던 우상과 권력체계가 완전히 붕괴됨을 상징합니다. 12절은 경제적인 약탈과 물리적 소멸을 보여줍니다. 재물과 물품을 빼앗기고 화려한 집들이 무너지며 성의 돌과 제목과 흙까지 바다 가운데 던져집니다. 이는 파괴를 넘어 도시의 흔적 자체가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두로가 바다를 통해 쌓았던 모든 것이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13절, 14절은 심판 이후에 영원한 침묵을 묘사합니다. 노래와 수금소리가 그치고 두로는 다시 건축되지 못할 터가 됩니다. 바위, 견고한 요새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맨바위, 황폐한 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에서 18절의 윗부분은 주변 열방의 애가가 나오죠. 이 단락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대로 시작을 하며 두로와 긴밀한 상업적 관계를 맺었던 주변 해양 국가들의 충격과 애도를 묘사합니다. 바다의 왕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고 떨며 앉습니다. 이 단락은 전통 장례시 형식인 키나를 따라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가라는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통함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18절 이 말 표현에서 드러나듯 그것은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운명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의 번영을 함께 누리던 자들은 그 번영이 심판받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1절 석절은 심판의 결론입니다. 영원한 하강이 나오죠. 마지막 단락은 두로의 심판을 우주적 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깊은 바다로 덮으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의 거처로 내려보내십니다. 이 태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태초의 혼돈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물을 두로 위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은 두로를 창조 이전에 혼돈한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는 우주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의 거처로 한번 내려가면 산자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로는 그곳으로 내려가 영원히 산자의 역사에서 단절됩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21절이죠. 이 선언은 존재의 소멸을 뜻하는 절대 상실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 역사 속 지리적 두로는 여러 변형과 재건, 정복을 겪었지만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교만한 이 해상 제국의 정체성은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화한 문명적 자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두로는 역사에서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이를 자신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 한 두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자기 충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깊은 도전을 줍니다. 권력과 부를 우선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나의 기회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1절에서 6절 중심으로 보시면 두로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지중해 무역로의 패권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올 것이라는 탐욕이 2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타인의 고난 위에 자신의 번영을 쌓으려 한 것이 두로가 범한 죄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의 실패나 어려움을 나에게 유리한 기회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동료의 실수가 나의 숨긴 승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경쟁자의 실패가 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세상의 부와 명예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18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두로를 치실 때 그 땅의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무너지며 노래소리와 수금소리가 끊길 것입니다. 두로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에 주변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며 애가를 부릅니다. 두로의 부와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성경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또 사회적인 지위,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성도의 안전은 오직 구주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중심으로 보시면 에스겔은 두로의 최후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두로는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지배했던 도시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바위만 남긴 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인 자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두로의 폐허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두로의 마지막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만과 탐욕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로의 폐허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삶의 결말을 증언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타인의 아픔을 함께하며 세상의 부와 성취가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 목사님이 쓰신 왜 기독교는 진짜인가?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존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결코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힘은 제한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이 패턴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겠는가? 모세가 자신의
애굽의 왕자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대에 또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세상을 복음화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모든 과거의 업적을 비웠습니다. 그는 빈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규태를 마치면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로란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또 묵상하며 은혜 받고 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정말 교만했던 그 두로를 정말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인생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지도 말게 하시고 더욱더 타산지석을 삼아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며 분별하며 겸손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영성 은혜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토요일 되며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아침에 또 큐티하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샬롬.